28천 총론입니다. 아나나 이 모든 천상의 각각 천인들은 고온이 범부 업과로 수다반이니 천상 사람들은 범부 업을 지어서 과보를 받는 그것을 업과 수답이라고 합니다. 수답이란 말은 응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응보가 바로 수답이라요.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보답이란 뜻이니까 보답이나 수답이나 응보나 같은 말이죠. 범부대로 업과 응보다 그 말이죠. 업을 지어서 과보를 받는 그런 걸로 천상에 태어나고 그렇다고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수답이 다하면 보답이 다하면 말이죠. 윤회에 들어가거니와 그 천인들은 윤회에 든다고 말이죠. 인간이 되기도 하고 또는 사막도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저 천왕은 28천의 천주들은 바로 보살이다 말이죠. 고온이 보살이 산마지에 돈이라서 산매 속에서 보살의 그 힘을 갖춘 그런 분들이다 말이죠. 천왕들은 바로 보살로서 나타난 분이다 말이죠. 그래서 점차로 증진하여 점차로 거기에서 천인들을 통솔하고 다스리고 거기서도 더 수행을 해서 증진이라는 것은 더 나아가는 겁니다. 영전하는 거죠. 승진한다고 말이죠. 성륜에 회양하는 성인의 무리에 회양하는 가령 예를 들어서 칩진보살이면 칩주보살이 될 거고 더 수행해서 칩주보살이면 칩행보살이 될 거고 칩행보살은 또 칩회양이 될 거고 칩회양은 또 칩지가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성인의 무리에 회양을 하는 거기 성인의 그 세계로 자꾸 향하는 돌이켜 향하는 그러한 수행하는 바 길이다 말이죠. 천왕들은 그 18천 또는 28천이 전부 다 천왕들이 도닦는 그러한 곳이다 그 말이죠. 거기에 사는 천인들은 범부로서 업과 응보를 받지만은 천왕들은 보살로서 더욱더 성과에 나아가는 그런 길이다 그 말이죠. 아나나 이 사공천은 몸과 마음이 전부 다 없어지고 그래서 무색계라고 하지요.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전호식 작용이나 제독식 작용이나 그런 것들을 가리킨 거죠. 몸과 마음이 다 없어지고 정성이 현전하여 정의 성길이 앞에 나타나서 업과의 색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에 있을 때 정과의 색이 있지 업과의 색은 없단 말이죠. 선정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것을 정과라고 하죠. 정과색이라고. 업을 지어서 업력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은 업과색이고 선정을 바꿔서 선정 힘에 의해서 법피 선열식 같은 그런 것들은 정과색입니다. 색이라도 성질이 좀 다르죠. 업과 색은 유루라면 정과 색 같은 것은 무루지요. 1호부터 종말까지 미쳐서는 무색계라고 이름을 하니라. 무색계 그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비상처처 네 가지 사공천을 다 무색계라고 한다고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전부 다 정각을 이루지 못한 그러한 윤회를 못 벗어난 그러한 존재들이다 그 말이죠. 밑에 말씀이 이것은 모두가 노광명심을 알지 못하고 노광명의 마음자리를 본각을 체득해서 시각을 이루지 못하고 그 말이죠. 노광명이 묘하고 그야말로 참 순수하고 밝은 그 마음자리를 깨닫지 못하고 허망을 쌓아서 발생하여 망령도의 삼계가 있으니 본래 삼계가 있는 것은 아닌데 허망으로 붙어서 망상으로 말미암아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가 허망하게 있는 거다 말이죠. 그러므로 그 중간에 망령도의 칠취 침닉을 따르는 보특가라가 각각 그 무리를 따르느니라. 그 중간에 욕계건, 색계건, 무색계건, 삼계, 육도 모든 칠취가 칠취의 윤회를 따르는 전번에 칠취 설명을 했는데 지금 아수라만 빠졌죠. 아수라는 다음번에 나옵니다. 이제 지옥부터 설명했죠. 지옥, 아귀, 축생, 또 인간. 그 다음에 신선이죠. 신선. 그 다음에 이제 하늘. 마지막으로 이제 아수라 설명이 남았죠. 아수라까지 해서 칠취라요. 칠취의 침닉을 따르는 칠취의 침닉이라고 하는 칠취 속에 잠겨 빠지는 물속에 빠지듯이 칠취의 세계를 못 벗어나고 칠취 세계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거죠. 침닉이나 침륜이나 윤회나 같은 말이죠. 그러한 보특가라가 각각 그 류를 따르니라. 보특가라는 바로 중음신이라. 중음신이 바로 보특가라요. 중음신이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벌로도 태어나고 태어나잖아요. 영혼, 태어나려고 하는 영혼들이 보특가라요. 인도말로 보특가라인데 우리말로는 삭취치라. 자조자조 생명을 받아 난다 해서 삭취치라고 해요. 보특가라 삭취치라요. 발음을 삭그럽니다. 자조라는 자조삭자. 자조삭자하고 취할 취자하고 또는 여러 가지 칠취를 여러 번 누누이 자조 칠취에 나아간다는 말이죠. 취하여 나아가는 거니까 천취, 인취 또는 무슨 아수라취, 축생취, 아수라취 모두 그런 데 자꾸 몸을 삭취취 발음이 바로 중류라. 중류를 가리켜. 중류는 바로 중음이라도 하지요. 중음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여자 쓰기도 하고 중음신. 중음신이 바로 이 삭취치라. 영혼이 있어가지고 다른 데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각각 그 유를 따른다. 유유상종으로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사람의 업을 지은 자는 사람의 유에 따르고 귀신의 업을 지은 자에게는 이제 귀신으로 태어나려고 귀신에게 태어나가지고 귀신의 무리를 따르지요. 유유상종이라요. 어린애들은 같은 사람이라도 어린애는 어린애끼리 좋아하지요. 소년들은 소년끼리 좋아하고 노인은 노인끼리나 어울리고 가는 게 각각 그 유를 따른 거죠. 자기 업을 따라서 같은 동류 세계의 동류로 생명을 받는 게 그게 하나의 인류라요. 한 종류라요. 김일성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김일성이하고 업이 있는 사람들은 김일성이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동무 해가면서 살지요. 동무나 동료나 뭐 같은 말이죠. 그 사람들은 남한에 태어난 사람만 좀 못하지 좀 고통스럽고 좀 생활 수준이 좀 낮고 그렇지요. 마지막 이제 7번째는 아수라치요. 아수라치니까 신선 다음으로 설명해야 할 건데 순서가 바뀌었지요. 순서가 바뀐 것은 아수라치는 사생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놓은 거라요. 태난스파가 다 있어. 하늘은 화생뿐이죠. 태생과 화생이죠. 욕계천은 태생도 있거니와 색계천, 무색계는 전부 다 화생이지. 사람은 태생이고 다른 것들은 벌거지들 모두 그런 것들은 습생이 많죠. 난생으로 태어난 것도 많죠. 벌레도 그 알까 가지고 물고기나 태난스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제일 나중에다 말했어요. 아수라는 비천이라고 번역해요. 하늘 아니다. 하늘 녹계천인과 상당히 녹계천이라고 같이 전쟁을 하는 서로가 경쟁하는 그러한 실력은 있지만은 하늘의 용심과 하늘의 덕과 하늘의 마음씨가 없기 때문에 하늘이 아니라고 번역해요. 그런데 사생이 다 있어요. 사생구유라. 아수라 종류가 4가지가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나중에다 말했어요. 태생, 난생, 습생, 또 화생. 욕계천이는 태생이죠. 개석천이나 도리천은. 그 다음에는 화생이 들어있고, 색계, 무색계는 전부 다 화생이고, 사람들은 태생이고, 짐승이나, 고기나 새들은 난생이고, 벌레들 축축한 데서 박테리아 균 같은 거 모두 그건 습생이고, 아수라는 4종류가 다 있어요. 그래서 아수라를 제일 나중에다가 이렇게 말해 놓은 거예요. 아수라가 용왕보다 더 낫죠. 보통
뛰어난 아수라는 제석천왕하고 같이 싸우는 거예요. 아수라, 뛰어난 아수라는. 제석천왕은 장인이 아수라라고 하지요. 아수라 딸이 제석천왕의 부인되었죠. 다시 다음 아나나 이 3개 가운데 다시 4종류 아수라가 있으니 하늘의 복은 있지만은 하늘의 행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천이라고 번역을 해요. 또 아수라는 울퉁불퉁하니 그렇게 생겼어요. 얼굴이 단정하지를 못해요. 아수라 남자들은 남자를 가리킨 거죠. 아수라는 무단정이라 단정한 게 없다는 뜻이에요. 아가 없을 못자 뜻아니요? 무단정이라. 그렇게도 번역을 하는데 이건 남자에 한해서 아수라의 남자에 한해서 굴뚝불뚝하게 검살궂게 생겼는가 보죠. 얼굴이 매꼬머니 참하게 안 생겼어. 그래서 무단정이라고 그래. 그러나 아수라 여인은 굉장히 또 여자는 또 잘생겼어요. 여자는 아주 미모라 얼굴이 아름답단 말이에요. 여자한테는 무단정이라는 말에 해당이 안 되지. 그래서 사지라고 하는 아수라 바로 아수라의 딸이니까 공주겠죠. 아수라 왕의 딸 사지를 제석천왕이 부인으로 삼았잖아요. 얼마나 예쁘던지 하늘 사람들을 자기 부인으로 삼지 않고 아수라의 딸을 부인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추한데 여자는 아름다워요. 아수라가. 그래서 남남복녀 같이 지금은 남남복녀도 틀려요. 남남복녀 아니라 남녀요. 옛날에 북쪽이 여자가 잘났다고 하지 지금은 별것도 없을 거예요. 잘 먹고 잘 거두고 잘 가꾸어야 예쁘게 보이거든. 이북 사람들은 화장도 잘 안 하니까 화장 한 번씩 하려면 1시간씩 걸린다는데 안 하다 하니까 화장을 굉장히 떡같이 두껍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오니 뭐 얼마나 그 보기가 좋겠어요. 그것도 한동만동 안 한 것 같이 이렇게 잘하는 그러한 이남의 여성들은 항상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 안 하다가 돈 많이 드니까 안 하다가 모처럼 하니까 이렇게 막 개떡같이 이렇게 붙여놓고 나와. 네 종류 아수라가 있으니 네 종류가 밑에 이제 나옵니다. 만약에 귀신의 도에서 귀신의 그 갈래에서 귀신들의 사는 귀신도 축생도가 아니라 아귀도죠. 아귀도에서 귀신으로 있을 때 법을 보호하는 정법, 불법을 보호하는 그 힘으로써 그런 이제 호법 선신이 되었다면 호법 선신이 아수라가 이제 되는 경우죠. 호법 선신이 복을 지어가지고 신통을 얻어서 신통을 타고 공에 들어가는 그러한 이 아수라는 알로부터 태어나니 그건 알로 태어나니까 귀신 갈래에 소속된다. 귀신도 알로 나는 귀신이 있거든요. 경을 보호하거나 참선한 사람을 보호하거나 주문을 보호하거나 개를
개 지킨 사람을 잘 보호하는 게 호법이라요. 그래서 호법을 했던 그 복력에서 이 아수라로 이제 태어났죠. 그래서 공에 들어간다고 했죠. 통을 타고, 통이란 말은 신통이고 공에 들어간다는 말은 공개란 말이에요. 공개, 허공개를 말한 거요. 허공개에서 활약하는 아수라다 그 말이요. 이것은 이제 마치 야차 천인들, 야차 나찰 그런 천인들 있죠. 거기와 같은 이웃이 되는 그런 난생 비공 아수라요. 난생 비공 아수라는 귀치 소속이란 말이죠. 알록 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허공에 날아다니는 것이니까 허공에 들어간다고 했죠. 난생 비공인 아수라. 이 아수라는 이제 귀도 소속이라. 귀도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태생 아수라가 있어요. 만약에 하늘 가운데 덕이 날이어서 하늘 천상에서 이제 감복을 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죄져가지고 그 구양살이 하는 것처럼 좌천당하는 거죠. 덕이 이제 내렸단 말은 덕이 등급이 밑으로 하강 간 겁니다. 내릴 강자는 하강이니까 좌천이요. 덕이 좌천돼가지고 폐엄에서 떨어져서 천인이 아수라로 되면은 한 계단 떨어진 거죠. 계급이 떨어진 거요. 그래서 그 복거한 바가 자리를 잡고 사는 바가 해와 달 사천왕과 같은 거죠. 사천왕천이 해와 달이 있는 곳 아니요. 1월과 이웃을 하는 이 아수라는 태로부터 나오나니 그건 인취에 해당이 된다. 인취, 사람 갈래. 그건 인취 아수라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천인 범추하는 하늘 사람으로서 잘못 그 좌천당한 거, 폄이라는 것은 그거 영전이 아니라 좌천당한 것을 폄이라고 그래요. 범추. 범추한 아수라. 그리고 빨리 쓰자니까 다 못하다. 이 아수라는 인취에 사람 갈래 사람에 해당되는 아수라. 인취 소속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태생이죠. 인취니까 뭐 쓸 필요 없죠. 태생이라는 뜻아니요. 사람은 태생으로 나니까. 세 번째는 이제 화생이라. 화생은 이제 아수라가 제석천왕하고 같이 싸우는 수라장이라고 하는 게 제석천왕하고 막 싸우는 거요. 수라 왕이 있어서 그건 화생인데 하늘에 해당되는 천추에 소속되는 아수라요. 세계를 집지하여 세계를 집전한 귀신을 막 부리는 거요. 귀신도
아수라의 명령에 따라서 막 움직여야 돼요. 힘이 통하여 힘이 막힘없이 툭 터져서 두려움이 없단 말이야. 사천왕도 뭐 별로 이렇게 만만치 않지요. 사천왕이 이 아수라를 만만하게 다룰 수가 없어요. 제석천왕도 역시 그렇고. 그래서 능히 범왕과 및 하늘 제석과 사천왕으로 더불어 권력을 다투어 서로 좋은 자리 찾으려고 서로가 이권을 서로가 전쟁에서 이기려고 권세를 다투나니 이 아수라는 변화로 인하여 있나니 천추에 소속된단 말이야. 천인들하고 같이 막 전쟁하는 아수라. 그러면 이것은 태생이고 태생 아수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방금 했던 것은 변화 아수라. 이건 천추에 해당돼요. 이것은 화생이죠. 화생 아수라. 이 아수라가 제일 무서운 아수라예요. 제석천왕하고 같이 싸우고 사천왕이나 대범천왕으로 막 싸운단 말이에요. 세상이 험난할 때는 세상에 정법이 완전히 아주 쇠퇴하고 그럴 때는 아수라가 승리를 해요. 세상이 현명할 때 가령 정법이 세상을 지배할 때는 아수라가 패배당하고 이게 마가 득세할 때도 있고 또는 정법이 득세할 때도 있죠. 마강범약 할 때는 아수라가 승리를 해요. 무법천지 때는 도둑놈이 기세를 덜 치잖아요. 그와 같이 아수라의 화신이 키가 얼마나 크든지 몸이 16만 8천 유순이나 돼. 그렇게 길어서 저 향수에나 큰 바다에 섰어도 바다가 자기 배꼽 밑으로 아무리 깊은 바다라도 엠된 해연도 자기 배꼽 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수라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손으로 수미산을 막 흔들면 하늘들이 막 제석천이나 사왕천들이 막 진동을 하고 놀래요. 그래서 사천왕하고 제석천왕하고 늘 전투를 가끔가다 전투가 벌어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 중국에서나 인도에서는 아수라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가리우면 일시간다고, 태양을 가리우면 일시가고 달을 가리우면 월시간다고 그런 전설까지도 있었죠. 우박이 막 떨어지고 하는 것은 아수라가 제석천왕하고 싸워가지고 패배할 때 우박이 막 떨어진다고 그런 말까지도 나와요. 예? 번갯불 막 치고 막 소낙비 막 하는 게 그게 아수라하고 제석천왕하고 싸울 때라고 그런 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박 때리고 막 소낙비가 내리면서 막 번갯불이 번쩍번쩍 하는 사람 꼭 전쟁하는 것 같지요. 그런데 아수라 왕이 아까는 사천왕 천하고 이웃을 했다고 했는데 이 아수라 왕은 그렇다면 도리천하고 같이 이웃을 했는가? 그런 말은 경전에
안 나오죠. 그러나 안 나왔지만은 아까 그 인취에 해당되는 인간 갈래에 해당이 되는 아수라보다는 훨씬 더 수승하죠. 더 뛰어난 아수라요. 이 화생인 아수라가. 그 다음에는 이제 습생인 아수라가 있어요. 이건 못난 아수라예요. 바다 물속에서 바다 것이 어떤 동굴 같은데 살면서 들락날락하는 습기로 있는 아수라.